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흩어진 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와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내게 기쁨 있네. 길이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이 울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한데 잘못된 것 아뢰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영감과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욥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주님, 원없기는 총리 대신의 영광과 욥의 부유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험한 인생 곳곳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범죄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요셉의 의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또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삼순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믿음과 사랑의 안식처에서 기도와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순전하고 기쁨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학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배우는 귀한 행사를 초등부에서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이 행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중고등부와 주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녀들의 삶과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과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준비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진실함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또 레위기를 몇 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년이 좀 넘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참 많이 피폐해지고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고신 교단의 고신 언론사, 이제 기독교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언론사의 논설위원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주로 신문에 사설을 쓰는 그룹인데 여러 가지 이 여론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 고신 산하 교회 한 2,200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여론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다음 이 사설을 시리즈를 어떻게 나가는 것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느냐 할 때 제일 우선 긴급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고신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많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신교회가 다시 어떻게 전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 때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 풀뿌리 같은 교회였지만 힘있게 이겨내서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할 그런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우리 교단 교회들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겠는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좀 몇 달 동안 쭉 다뤄보려고 이제 그렇게 의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전도대를 8팀, 9팀을 내세워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열심으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올해에 매주마다 본인이 전도해서 목사님이신데 매주 전도해서 매주 한 명씩 교회에 등록을 시켜와서 올해 벌써 8명 등록을 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나 또는 폄하시키는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주변에 많이 지금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래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전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는 겁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했으면 또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고 쉬고 싶구나 싶은 생각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이게 환경 문제나 이런 핑계를 댈 그럴 부분들이 전혀 아니다 싶은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닥치는 대로 전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 기도 가운데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야 교회에 와서 등록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의 응답,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도 정말 닥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나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밖에, 그 기준들밖에, 거기에 대한 평가들밖에는 우리 눈에 띄는 게 없지만,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막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무릎을 꿇고 눈을 막상 감아버렸는데 그냥 우주 망원경을 동원해 가지고 우주를 볼 수 있는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얻을 수 있어요. 기도는 정말 신비한 자리고 놀라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조금 살다 보면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 또 욕심을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갔다 가다가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기도 시간에 잠잠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기도는 소방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불 꺼주는, 탐욕의 불길이라는 것에 불 꺼주는 소방서 역할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기도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이런 요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 두 절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하리라.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는 담대해지고 세상은 두려워하겠습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나름대로 악한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도 저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종교 개혁자인 그 존 녹스 목사님이죠. 이 1만 명의 군대보다도 저 존 녹스의 기도가 더 겁난다. 여왕이 뭐 목사 한 사람에 대해서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치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존 녹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기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겁난다, 더 겁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정말로 기도할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가운데서 우리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둘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왜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말한다는 얘기는 여러 개 1, 2, 3, 4, 5, 6, 7 중에서 그냥 첫 번째 오는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 하고 제일 중요하게 제일 강조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필수적인 것을 내가 말하는데 라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 뭐 다 그게 그 기도고 그게 그 기도 같지만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냥 강조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이런 기도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급한 기도입니다. 위기 가운데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들, 청년들을 위한 기도들, 위기 가운데 지금 기도가 되겠죠. 코로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더 급한 위기의 기도도 있겠죠. 더 급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급한 기도겠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냥 뭐 온갖 봉사 다 하는 듯이 하는 그 모습은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급한 기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욕심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내가 뭐 20가지 조건을 걸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열심히 드리라는 겁니다. 또한 도고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다른 말로 도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든가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기도할 줄 모르거나 막 이래 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 형제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환자는 자기 스스로 나을 수가 없죠. 옆에서 의사들이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응답될 기도 가지고도 또 미리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정말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나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긴급한 기도, 회개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의 종류별로 나누더라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일이므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오를 하고 내가 기도 안 하고는 내가 밥도 안 먹을란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일매일 밥 먹습니까? 먹죠, 그죠?
대답을 안 하니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밥 먹잖아요. 예. 기도도 그런 생활화해서 아침마다 내가 10분 이상, 20분 이상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무디 선생이 내가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그러다가 뭐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 누웠다. 오늘 전도 안 했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고 들어와서 자고 그랬다는 것처럼 생활화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화된 그리스도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먼저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폭이 자칫하다가는 너무 폭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건강, 내 자식들, 우리 집안,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하기도 하겠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경계를 넘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죠? 저주 기도를 하든지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게 그 뜻이 뭔 뜻인지 지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그런 못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서 봐라, 성경에도 저주 기도 나온다 아이가 이러면서 얘기를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선을 베푸시죠.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는데,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이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한마디가 어떤 얘기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못 박으면서 예수님 미워서 못 박을 수도 있겠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의 눈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못 박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왜 마귀가 유일한 원수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어하게 만들고, 마귀는 기도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전도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순종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고 그게 제일 큰 심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유일한 원수고, 그 외에는 다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어떤 사람이라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낯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사람 가리지 말고, 기도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든지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관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때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울 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섭섭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압박할 수도 있어요. 위정자들은 세금을 과도하게 받아내기도 하고, 우리 작년 연말에도 그 종부세를 과도하게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런 일들,
가진 거라고는 딸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게 해필 서울 강남에 있어가지고 집값은 많이 나가고 이러놓으니까 그냥 1년에 그것 때문에 수천만 원씩 세금 내야 되고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굉장히 원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들 우리가 겪어보았습니다. 위정자들은 자녀들을 군대에 징집하게 되고 권세를 부리고 뒤로는 딴주머니 차고 자기 배를 부르게 만들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호도하기도 하고 정말 위정자들이 많이 미울 때가 많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다 높고 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다 압니다. TV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 지금 뒤로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지 못하고 뉴스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들이 일단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예배와 교회의 모임 자체를 압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뭐 방역법, 뭐 예방법인가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 막 법조항을 막 여러 개 확대를 시키고 추가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차하면 교회도 얼마든지 폐쇄시킬 수 있고 교회 간판도 뜯어낼 수 있고 막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이런 일들까지 막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위정자들이 일단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지금 북한에서 지금 지하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굳건하고 정말 외집스럽게 오직 주님만 찾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겠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휙 바람 불면 그냥 뭐 교인들 우수수수 떨어져가지고 교회만 오면 무슨 병 걸릴 사람처럼 온갖 쇼핑센터, 영화관, 시장 뭐 다 돌아다니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좀 안정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호가 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방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압박받으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눈치 주면 거기 그대로 눈치를 받고 꼼짝 못하고 헤매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매일매일 보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위정자들이 교회를 압박하거나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눈치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도 믿음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뭐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혼자서 TV 채널 돌리고 있으면 믿음이 전혀 자랍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위정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옳든지 그르든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역자로 쓸 그런 의도 가운데 그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이 뭐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뭐 지원금을 뭐 10만 원씩도 주고 막 이러니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모르겠어요. 그것은 일단 선을 베푸는 기는 베푸는 거지만서도 여러 가지 또 딴 생각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심을 하자면,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 권세를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회가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설치고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약한 사람들을 핍박을 할 수 있고 칼을 들고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위협을 하고 마음대로 뺏어 이런 불법 사회, 무정부 상태의 그런 사회가 되면 누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뭐 허리케인 한번 슥 지나가면 그 동네 뭐 난리가 나고 그냥 뭐 가게들이 난입을 해서 나무 물건들 다 그냥 훔쳐가고 난리가 나는, 그걸 질서를 잡지 않으면 누가 그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까? 공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내가 나라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직과 질서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들이 법도 악용을 할 수가 있고 공권력을 악용을 할 수도 있는 모습도 우리는 물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양심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나라가 질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더구나 권세 잡은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뭐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고, 믿는 사람이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해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양심껏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인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죠. 목사고 위대한 그런 성경교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제네바시의 초청을 받아서 제네바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과 목사들과 장로들과 같이 해서 제네바시를, 종교 도시인데 그 제네바시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시의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컨시스트리라는 시의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로 행정력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칼빈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제네바시는 얼마나 완벽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반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바로 교회 중심으로 바로 그렇게 정치를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너무 과도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저건 너무 과도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사회가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했습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스리는 통치자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좋은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 중에는 악한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냥 기독교인들 알기는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냥 뭐 황제 숭배 거부하면은 무조건 뭐 기름에 불태워 죽이고 핍박하고 여차하면 뒤집어 씌우고 뭐 별별 짓들 다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25년 AD 325년 콘스탄티노 황제 때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콘스탄티노 황제의 모친 헬레나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대형 교회 당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악한 왕들, 악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막고 방해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불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불복종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권세자, 최고의 권세자, 권세의 기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루살렘에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마라 하고 압박을 가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가 세금도 다 내고 순종도 다 하고 모든 것 다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들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더 들을까요? 하나님 말을 더 들을까요? 하는 이제 그러한 거룩한 불복종,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서는 우리는 순복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격길로 나가고 악한 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첫 단추가 좀 잘 끼어지고 기본적으로 양심이 좀 올바르고 정직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을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왕에 뽑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투표권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반드시 신자, 불신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저 이방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얼마든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놓으면 그나마 좀 많이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추 다 끼워놓고 와이셔츠 단추 끼워보다가 단추 구멍 9개를 다 끼워놓고 나서 아차 잘못 끼웠다 그러면 다 풀어야 돼. 다 풀어가지고 다시 끼워야 돼. 일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기왕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악법들이 계속 제정되려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로 여전히 이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물가는 정신없이 올리고 집세는 정신없이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 저축해가지고는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질병 관리도 정말 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다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진짜 많았습니다. 저 질병 관리한답시고 이거 뭐 정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이런 오해들 또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국민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서 복음을 증가하고 온 세계 끝까지 선교사들은 12월만 되면은 살이 빠집니다. 체중이 축축 빠진답니다. 선교사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제1차로 손대는 데가 선교부에서 손대게 될까봐.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이 모국의 교회들이 지원해주는 그 지원으로 말미암아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또 자동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뭐 결국 이 세상은 위에서 뭐 애써서 기도하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아무리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어떤 나라가 있든지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될 거 아니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영광을 누릴 거 아니냐. 근데 뭐 이 세상을 위해서 뭐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나.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다가 우리 그냥 밥 먹을 거 있으면 적당히 살다가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지. 영광이 있다며 하고 이제 이런 아주 소극적으로 기도의 반열에 서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히 넘어갑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교사로 내가 스승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전파자가 없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서 오직 구원받을 이는 예수 믿는 유일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 일을 했고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를 전파자와 사도와 우리를 스승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 진리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보장된 걸로 믿으면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 이거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거짓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건 맞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과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천국에서 영광이라는 게 뭐 별게 있나? 지금 있는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열심히 땅에 있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대한 소망이나 거기에 대한 기대치나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없으므로 땅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겠다 싶어서 그냥 땅에서 욕심을 더 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있는 일만 봐도 요즘은 세월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요즘 세상 변하는 걸 보면요. 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기대가 막 저절로 넘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 36년간 우리가 수탈당했죠. 6.25 사변 때 아무것도 안 남았죠. 폐허죠.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겨우 보릿고개 넘고 밥 먹고 살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드디어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한강의 기적 소리 나오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참 잘 살아볼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막 긴박하게 몇십 년 사이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어릴 때에도 있었던 일 중에서 탁 기억이 나는 부분이 대한민국 드디어 수출 100만 불. 와 우리나라도 수출 100만 불 하는구나. 이 가만히 짜던 시절에서 조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저도 옛날에 가만히 많이 짜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잣대에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해봤는데 수출 100만 불. 와 야 대단하구나. 그때 우리나라 생각은 우리나라 이 좁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우리가 수출 100만 불이라니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월이 지나가니까 수출 1억 불 나오더라고요. 1억 불. 1억 불이면 수출 100만 불의 100배입니다. 100배.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2배만 돼도 대단한데 100배가 되는 거예요. 1억 불 달성. 그게 언젠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30년 지나면서 작년도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 수출액은 6,44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말 수준 우리나라 수출액이 1억 불 대단한데 지금은 6,400억이 넘은 거예요. 6,400억 달러가 넘어 6,400배가 넘은 겁니다. 1억 불 넘은 지가 불과 30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6,400배가 또 넘은 거예요. 물론 수입도 한 6,200~300억 불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이 무역 규모가 1조 3천억 불이 되어서 세계 8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손바닥만한 나라, 땅덩어리 좁은 나라, 기름 안 나는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엔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기술입니다. 문제는 기술이고 교육이고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막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땅바닥 넓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더구나 메타버스 세계, 온 우주가 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상세계 내지는 뭐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땅바닥 넓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무역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세계란 말이죠. 이런 세계가 올 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로 집신 신고 다니던 경험도 있다가 지금은 이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여기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문명을 이루어내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런 급변하는 변화가 있어서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천국의 그 영광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은 이 땅에서 누릴 걸로 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오히려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땐 굉장히 누추한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무리 영광을 땅에서 누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는 이것은 해볼 만한 그런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뭐 저절로 될 건데 우선 내 밥만 먹고 살면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만 통해서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결코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된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소위 닥치는 대로 전도하고 닥치는 대로 결국 교회에 등록도 하고 점점 성도들이 언제까지 자꾸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언제 끝나나 뭐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 그런 얘기 벌써 하되 코로나 끝난다 생각하지 마라. 다른 것도 온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눅에 들어있을 겁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설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3중 4중 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위급한 시국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비평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도 막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말만 많이 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물론 좋은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빈이라는 분 종교개혁자이면서 정말 대단한 그런 말씀의 진리를 세우고 교리를 더 체계화시킨 그런 이 칼빈이라는 분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현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안다면,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가? 도무지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주간 특세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올해는 10주간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번째와 3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기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양심 바르게 공의롭게 이 나라가 청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복음이 왕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여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무음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땅에서 하는 동안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결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는 종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들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방역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뭐 명부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가 나서 이제 명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온도는 늘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짧습니다. 짧은 장들이고 전체 장수도 얼마 한 30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교회가 나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뒤처진 분이 혹시 계시면 이번 주가 찬스입니다. 찬스. 열심히 읽어서 잘 따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다이 여호수아 청년공동 재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뭐 코로나고 날씨 춥고 아랑곳 없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모여서 수련회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초등 1, 2부 랜선 사보검서 읽기가 지난주에도 계속되고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평균 한 50명씩 초등 1부, 2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한 주일에 3번, 한 번 이렇게 랜선을 할 때마다 한 90분씩 이렇게 지금 사복음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금 잘 양육받고 있습니다. 유치부터 보니까 성경 요절 외운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 이후에 국내외 선교팀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우리 교단 올해 70주년 기념으로 70일 특세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살짝 변형해서 10주간 기도로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주간이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별지에 2주 동안 설교 본문 제목 그리고 뒷면에 기도 제목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열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또는 격리 중에 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새벽 시간을 못 맞추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분들은입니다. 그 악용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5시 반에 우리 첫 번째 주간에 특세 한 주간 할 때 많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의 장학금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전출하면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을 이 전출자들이 돼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집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훈련 빡세게 시켜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한 예배 드린 그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참조하시고 교회학교에서도 열심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6여전도회고요. 교회 수첩 추가 정정사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주 성경 완독자는 여정희 권사님, 이송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중에 우리 이승연 권사님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 인사 대신 전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